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뭐 단계라기나 어떤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맨 마지막 부분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잠시 동안 속해 있었던 그 극복하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여기까지 이미 하신 것이고 앞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것인데 그 이 네 개를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이 어째서 그 속죄 사역이 완성됐고 완전하고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 말을 하느냐? 이런 말에 대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사역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걸 다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림하신 심판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면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문답 21번부터 28번까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을 살펴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인데 오늘부터 29문부터는 구원론이에요. 그럼 구원론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구원의 복들이 즉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복들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구원론의 첫 번째 시간 29문답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속을 유효하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밑에 다룬 설명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을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완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그 구속을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특히 5절, 6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이 주어진다. 구속이란 말은
예수님이 구속이란 기본 의미는 그거죠. 돈을 주고 값어치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낸다, 살려낸다. 그게 구속이란 말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생명을 내요. 대속이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입니다. 우리 이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8절 사이 말씀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고 구속하셨다. 그것을 내가 내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목숨 버리신다. 그러면서 그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본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 달아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실질적으로 피가 죄를 씻어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피라는 말은 사실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생명 피에 있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단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한 어떤 생명이 없이는 구속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지불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1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죠. 자, 바로 그것이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다. 우리 죄를 사함받게 했다. 그 말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구속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있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은혜란 개념은 선물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그냥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런 걸 살펴볼 때 기도를 살펴그랬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드려져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한다. 성경 개념은 그렇죠? 등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죄의 문제죠. 어떤 인간도 제가 그랬죠. 심지어는 외계인이 있어서 그것에 와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생명값 지불할 수 없다.
왜?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담의 후손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질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을 오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죄 없이 잉태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입니까? 죄는 신학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유전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죄 없는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인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또 더 부연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사함도 구속함 없다. 그렇죠. 아무도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속주가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누구 어떻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오직 예수만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의 기본 도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삶의 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한 대로 바로 성령의 은혜로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전에 살펴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는데 구원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즉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즉 성자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를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제가 성경구를 안 써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성부의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하죠.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그리고 수단들을 다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즉 그리스도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이 말은 능동적이란 말은 자진하여 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또한 수동적이란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했다 한 그런 점에 수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어, 이 말이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고 가신 구속을 택하신 자들에 적용하셨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지금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 하신 그 구속을 하나님 택하신, 창세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되고, 누가?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죠.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유효하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난다. 그래서 신학적 유효하다는 말을 꼭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죠?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설명을 하시고 재미있게 또 뒤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나심. 같은 말이죠. 중생의 씻음, 성령이 중생시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시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구원론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고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삶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죠, 분명히. 그것 보면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서정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정이라는 말이 여기 밑에 다른 순서라고 그랬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나는 우리가 뭐 서정시, 서정적인 노래도 그런 말이 있죠. 이런 의미로 서정이라는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조직신학 교수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놓고는 소정회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서정이 뭡니까? 서정이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정하면 이게 순서라는 의미로 이해됩니까? 근데 한글 사전 찾아봐도 이런 뜻으로는 안 나와요. 예? 근데 아마 옛날에 이제 한문을 많이 쓸 때 아마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구원의 서정, 이게 오더 명어로 하면 salv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바꿔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 또 너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을 안 버리고 쓰는 것 같아요. 자, 헬만 바빙크는 이게 네덜란드 사람인데 계획주의 신학으로 우리는 정통 계획주의가 칼빈 그런 라인으로 내려오는데 이 헬만 바빙크나 이런 사람 반드시 넣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이 책 써놓은 것도 보면 엄청 읽어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구원의 순서는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예수께서 해놓은 일들,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주관적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하시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신자인 척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그런 확신을 다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한 이론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하고 자꾸 덤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관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 그건 각자가 갖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손 집사님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게 사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쭉 설명 안 내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라는 말이 조금 저도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우선, 구원의 복을 크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크게 카테고리란 말도 그렇구만. 아무튼, 이렇게 어떤 분야별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등 갈등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구원 받았던 이 문제가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죠.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 설명 더 달아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 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런 말하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시면은 먼저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 나지요? 외적인 부르심은 뭘 말하죠? 그냥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 다 듣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듣죠?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이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께 부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심. 그 다음 갱신, 새롭게 되고 성화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손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도 놀랍게 바뀌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옆길로 나가도 형편없짓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성도들 보호하시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견인과 영환 문제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크게 볼 때 관계의 회복, 새롭게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이 과목은 시간 속에서 보면 확실히 과정입니다. 이 복을 성령과 관련 지어 보면 하나님이 하시니 그것인데
첫째 복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다.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도 우리가 뭐 좀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수단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모든 복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주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용되며 우리 양심을 자유롭게 한다. 두 번째 복은 성령의 중성하게 하는 사역에 의해 주어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앞에 본 것 반복인데 이렇게 다른 성령이 하는 일로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성하게 하는 사역에 의해 주어진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 예배 때도 목사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엄청 강조하셨죠? 바로 그것이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보장으로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인치시는 사역. 에베소서 2장에서 1장이죠. 인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비참함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 그걸 또 다시 첫 번째 것은 우리를 선지자로서, 두 번째 것은 제사장으로서, 셋째는 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도 똑같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결과된 것들은 모두가 성령의 나누어 주시고 적용시키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즉 성령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즉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앞에 이게 서정이라 했는데 과정을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9개로 설명을 합니다. 9개 과정으로. 그 있죠? 소명. 맨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즉 내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와서 부르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럼 그 다음에 다음 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 되는 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이야죠.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대한 설명이 없는데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야겠네요. 소명은 아무튼 어느 날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평소 때 그럼 들었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화났을 텐데 그게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날 친구 딸 교회 와서 하는데 목사님 말을 들었더니 이런 식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못 됐으니까 하니까 저를 하여금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허무감에 빠지는 거 했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건 독서의 영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시립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책 빌리기 어려워요. 시립도서관 빌려보고 그때 대체로 문학 지망생들이 보면요, 동네에 개인 사설 도서관을 해놓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책을 빌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는 책부터, 소설책부터 빌려보기 시작. 점차 독서량이 늘어나면서 뭡니까? 나중에 철학책도 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일찍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철없이 살아도 생각은 많이 이렇게 막 고상해졌다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물한 게 찾아왔어요. 그때는 단순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난 잠시 살다 가는 것밖에 아니다, 이게요. 그렇죠? 나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 거지? 그래서 나는 무덤에 묻히겠지? 처음에는 무덤도 있겠지? 그러다 그것도 무덤도 오래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무덤도 희미해지겠지? 그러는데 그때 자꾸 생각나는 그거였어요. 그때 또 선남 선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남자들끼리 그때는 파라솔을 많이 들었어요. 왜 또 파라솔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양산 들고 탁 손잡고 지나가겠지. 뾰족한 뾰족구도 신었겠지. 근데 딱 내가 평창이 됐으니까 내 무덤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거기 와서 딱 뾰족구가 밟겠지. 그럼 누워서 밟고 지나가는구나. 참 비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어딨냐? 그때 부산 대신동 공수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김지미하고 이런 사람 내려와가지고 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뜩 모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비 맞기 싫으니까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이란 건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밀고 앞에 탁 넘어졌어요. 그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난 신문에 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의 여기에 옆에 여기에 여자 힐이 꽂혀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삶이 뭐냐 이거죠. 너무너무한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참 방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방바닥도 다 스며들어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박태선 씨가 나왔어요. 감남나무 박태선입니다. 그래서 대구역에서 역전해서 천막 치고 집회하는데 저는 마다들라서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 동생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시절에 가장들 그랬잖아요. 술만 마시고 맨날 집에 와서 혼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양반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꼬셨는지 갔어요. 갔다 오더니 기가 팍 죽어서 오셨어요. 근데 진짜더라 이게. 예? 그 시편 진짜더라. 내 동생이 한 말이 그게 나병 환자가 셋이 있을 때요.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그때는 우리 집 뒷집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 싫어하니까 못 살고 저 덜의 논에 자기 논 곁에 가서 이렇게 움막 하나 지어고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그럼 문둥이 그러고 애들 간 빼먹는다고 보리밭에 숨었다 간 빼먹는다고 그럴 시절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셋이 왔대요. 근데 거짓말인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내 동생이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았대요. 이 손이 구부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질던 사람들이 빨갛게 애기 손처럼 돼가지고는 미치죠. 너무 신내 그 시절에. 손 좀 막 풀풀 뛰고 난리더래요. 진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소리 아십니까? 어디 가서 그 니체의 말을 배워가지고 신은 약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요새 몰라 우리 임 지사님 아들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게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 아주 꼭 햇마로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가 샀어요. 서점에서. 그때 그 구세군에 다니는 장로님의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성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딱 사가지고 저희 집 제일 가까운 동네에 그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고신파 쪽 교회인데, 고신 쪽인데. 거기에 나간 거예요. 거기 나가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읽는 버릇은 있으니까. 근데 그 훈련되기만. 그러면서 거기 가서 성경을 보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때 전도사죠. 조사. 그때 조사라고 그랬어요. 그 조사분이 그 목회자였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나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 옆으로 나갔네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죠? 이게 그렇게 부르시는 것.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 수많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이 어떤 부분을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누구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다음 중생.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왜 되냐?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 우리 황 목사님 좋아하는 랩 쇼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회심, 드디어 마음을 돌이킨다. 세상을 향해 가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회개는 회개도 포함되지만은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회개도 다르다. 회개도 사실 회개가 이 회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 구약에 보면 수부란 말이 있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 예수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 그게 칭입니다. 칭이 된 자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죠. 이게 양자 삼음. 7번 성화. 그 다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점차 거룩해져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견인. 이제 우리 목사님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생활해보면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도 닥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를 견디나가는 견인. 그 다음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것.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번 소명으로부터 6번 양자 삼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서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화와 견인이 현재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노력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견인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구원이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일단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이 돼야 돼요. 마지막 영화는 미래의 구원의 주님이 오실 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럼 밑에 다른 있네요. 유의할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가지로 나눠놨는데, 이게 분명히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죠. 앞에 1번부터 6번까지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볼 때는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은 근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왜? 1번부터 양자 사모심까지는 사실은 이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우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중생, 회심, 칭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지 그 시간의 순서만 아니다. 이게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감리교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문제인데,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리스폰스, 즉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자, 그런 정도로만 하고,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 수도 없이 말하니까, 오늘 아침 목사님도 내내 그 말만 했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십시오. 저도 이 엄청,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했다 이거죠. 그걸 오해하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장로교 이게 예정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장로교인들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가만히 있지?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겠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다르게 또 설명했죠. 얼마 전에 이게 전체 구원 앞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4장이죠? 어떻게 하냐.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성령이, 우리 신약에는 설명 그렇게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깨우치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여러분 맞아봅시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 나 있을 때 나부터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이 말만 딱 빼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 같지요? 네, 성령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역할입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 올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영접한 자, 고이름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을 나지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9장 26절도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아까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늘 찬양 참말로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랬는데 이게 그 뭐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타는 듯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게을리하면 예배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미 게을리할 때 그건 이미 그런 징조예요. 뒤로 처지는 징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마음에 간절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렇죠? 찬양하려고 찬양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십니다. 우리 깨우칠 때 순종해야 돼요. 핑계대고 아시안게임 이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그 전에 뭐 월드컵인가 할 때도 아무튼 월드컵만 난리 나더라고요. 금년에도 월드컵 했죠. 전 봄에 했습니까? 예, 아무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새벽기도 가야 돼 일찍 자야 되는데 저거인데 뭐 1시 이렇게 넘으면 야 이렇게 보면 뭐 꼴대가 난다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것도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예배를 가겠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또 목사님 가서 설교 듣고 찬양하면 또 성도들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어디 뭐에 희습이죠. 자기만 딱 보면 기분 좋아요. 아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집사님들도 조금 내가 한 번씩은 유심히 쳐다봐요. 교회 딱 오면 왜? 너무 반갑고 참 그래 지난주 잘 보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책만 가서 막 붙잡고 악수도 하고 싶고 사실 그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러면 또 제가 그러면 참 영감 주책도 나 할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음식을 갖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요즘 우리는 뭐 점심시간에 안 가져와도 그냥 교회에서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교제하고. 아무튼 그런 간절함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니까 성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맺는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단계 또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어 구원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구원의 모든 복,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성화된 것, 그렇죠? 더 나은 것까지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 완성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견본 내용이 이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하나님 계획한 것들, 예수님이 실질로 행동을 다 해놓으신 것,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셨다. 우리는 불안하는 존재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스로 획득하거나 이룰 수 없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한 계획과 실현 과정을 준비해 두시고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조금 뒤로 처지는 기분 느낄 때 있죠. 요즘 제가 그렇게 느껴요. 주일날 예배 온다는 자체가 너무 기쁠 뻔해. 아무튼 아침부터 그래. 새벽부터 오늘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온 모든 것 다 들여서 예배하느냐 하는 그게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 자신이 봐도 조금 미래요. 그 원인이 뭐냐? 아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순종을 안 한 게 있는지, 아마 요새 나라 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그냥 하나님한테 징징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나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 다 동의하죠? 예. 하나님이 하신 너무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까지 다 커버가 되도록 하나님께 조치를 해놓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구원을 좀 더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자,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 기도합시다.